오늘은 치유와 노화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받은 은혜를 좀 나눠보면은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중 사도를 뽑으시기 전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뽑는데 기도하셨을까요? 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많이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 12명을 뽑기가 어려워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큐티를 하면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그 마음을 그냥 알고 계시잖아요. 신성모독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한 사람의 마음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신성을 따라서는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심령을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앞을 내다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십자가를 오버랩하면서 보시고 사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12명의 사도가 누가 될지는 그냥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거를 이제 이번 주에 오늘 성경 읽으면서 이제 받은 은혜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과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군병들에게 잡히시죠.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시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잔을 마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시죠. 근데 이거는 안 지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러한 안타까움과 그 심정의 토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분명 아셨어요. 죽어야 되는 거. 십자가 져야 되는 거 아셨어요. 그걸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제자 중에서 이렇게 뽑으시면서 제자들이 이 길을 갈 때 어떻게 순교하고 그리고 박해받고 죽을지를 한눈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 중에 12명을 뽑는데 그들이 어떻게 복음 때문에 고통과 처절한 그러한 고난을 받을 것이 눈에 보여요. 오버랩됩니다. 그들 제자들은 좋겠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사도로 뽑히니까. 장차 천국의 12기초석이 되는 것 굉장히 위대하고 큰 축복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주 비참한 삶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요한사도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승에 따르면 전부 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 번민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마음처럼 이 12제자 이제 세워지는데 이들은 지금 기뻐하지만 이들이 가야 되는 길은 목베임을 당하는 길이요, 성전에서 던져져서 몸이 깨져야 되는 길이요, 톱으로 썰어져야 되는 길이요, 목이 잘려야 되는 길이요, 기름에 던져져 갖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 길이요. 주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사도들 이제 12명 뽑는데 이들이 그 길을 갑니다 하는 마음,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전혀 안 해보셨다면 지금 하시면 됩니다. 저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큐티를 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4가지를 꼭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 사역훈련 할 때 이 교재를 드리지 않습니까? 큐티. 그래서 DQT라고 해서 제자 큐티인데 그 내용 연구를 할 때 첫 번째는 성경을 보면서 뭘 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돼요. 항복하게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이것을 알게 되면 경탄하게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구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 것인가. 나는 믿네. 지난주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듯이 지금 큰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거나 안 갈라주시면 무리를 걸으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던 것처럼 무리를 걷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주님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정, 마음이에요. 이 심정에 맞닿는 사람마다 증상이 무엇이냐면 눈물이 흘러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오늘 이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이걸 설교 한 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도 있지만 오늘 금요철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받은 은혜를 또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준비해서 금요일 날 짧은 시간에 그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을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이 뽑히는데 베드로는 으스대고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주님은 아마도 그 눈이 빨갛게 충혈되셨을지도 몰라요. 밤새 우셔서 이들이 가야 되는 그 길, 고난의 길,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야고보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저희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마실 것이다. 이건 순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좌우편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앉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주님이 얼마나 밤새도록 그 12명을 세우시는데 고민하고 몰라서 고민한 게 아니라 그들의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좁은 길 끝까지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의 전승에 보면은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예수님처럼 내가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지지 않는 십자가 내가 다시 로마에서 지려고 간다. 그래서 도망치던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가서 주님을 선포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큰 야고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목배임을 당합니다. 또 요한 사도는 가마솥에 도미티안 황제 때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유일하게 안 죽은 사람이에요, 요한이. 네 번째는 안드레는 여러 군데, 그리스 여러 군데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지금도 아르메니아는 아르메니아 정교회를 믿거든요. 근데 그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살 껍질이 벗겨지고 목 베어 죽음 당했다는 전승이 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그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국가 중에 에티오피아가 들어가거든요. 에티오피아에 칼에 찔려 살해당하고, 도마는 남인도에 와서 창에 몸에 찔려 죽었고,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한 탑 꼭대기에서 던져진 후에 몸이 깨지고 돌에 맞아 몽둥이에 막 거기서
그렇지만 죽지 않았대. 그래서 나중에는 톱으로 배임을 당해서 죽었다 그래요. 또 다데오라고도 하고 가룟 유다 아닌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고, 열심당원 시몬은 페르시아만 근처에서 이 폭도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죽었다.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를 보면은 주의 말씀 들고 갔어요. 거기서 고난당하고 모욕당하고 매를 맞고 죽임당하고, 그래서 천국의 기초석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이 12명을 세우실 때 이미 오버랩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좁은 길 갈 것을 주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야를 주님께서 이 긍휼의 마음으로 12명을 세우실 때 철야하신 그 철야를 그러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철야는 사랑이다. 철야는 눈물이다. 철야는 애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주님의 사랑으로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이랬습니다. 자, 이삭은 18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살. 그렇죠? 또 그렇다면 자, 180세에 죽었는데 몇 살부터 눈이 안 보였을까요? 몇 살부터 안 보였을까요? 추정하자면 137세. 지금 이 사건이 이삭이 137세 정도 될 때 일어난 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다 계산해 보면은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 야곱이 그 땅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 나이는 몇 살일까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77세. 77세의 소년이 도망친 게 아닙니다. 77세에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친 거예요. 77세의 나이를 어디서부터 계산하냐면,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요셉이 17살 때 그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몇 살에 총리가 되죠?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30살에 총리가 되는 계기가 무엇이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7년 흉년이 있고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대비할 수 있도록 총리가 됩니다. 풍년이 끝나고 2년차 흉년일 때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어요. 제가 130세입니다.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계산을 이렇게 쭉 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은 야곱의 77세, 이삭의 137세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눈이 나빠졌다면 아마 그 전부터 나빠졌을 수도 있어요. 최소 137세부터 43년 동안 눈이 안 보였어요. 상당히 오래 안 보였겠죠. 근데 그 전부터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그래서 야곱이 빈손으로 도망치죠. 사실 야곱은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기침을 하셔갖고 제가 잃어버렸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37세, 이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자, 야곱이
야곱이 77세에 그리고 그 아버지가 137세에 떠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있죠? 20년 동안 떠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돌아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20년간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도 이삭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눈이 안 보입니다. 눈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 눈이 안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눈이 안 보였을까요? 후천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눈이 혹은 우리 안에 질병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후천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초등학교 때, 저는 교회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애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오전에 9시 예배가 있고 오후에 3시 예배가 있었어요. 어린이 예배도 주일날 2번 드렸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 교회에서 국수를 먹고 간 건지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안 먹고 간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 예배 전까지 놀러 가요. 교회에서 놀든지 아니면 저기 친구네 집에 가든지 교회 왔던 친구네 집에 가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가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나는데 제가 포수를 보고 있었어요. 야구를 이렇게 하는데 제 앞에 누가 타자인지도 알아요. 이름도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부모님이 아주 우리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거기에서 전 포수를 보고 있었고 그 앞에서 타자를 하고 있는데 타자가 안타를 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기억은 안 나. 그런데 이 타자가 빠던이라고 하세요? 빠던? 이 배트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트를 휘두른 다음에 이걸 던졌는데 그 배트가 눈에 맞았어요. 제가 왼쪽 눈에 맞았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절대적인 원인이라고는 꼭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부터 짝눈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한쪽 눈이 중학교 때 1.5, 1.0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차이가 나더니 점점 눈이 나빠집니다. 계속 나빠지면서 둘 다 막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로 후천적으로 눈이 나빠질 때는 사고로 눈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영양분의 결핍, 비타민 A나 B가 결핍돼서 안 보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돼 갖고 혹은 기생충이나 이런 거 돼지고기 안 익혀서 먹으면은 막 그게 막 여기까지 올라와갖고 막 파먹을 수도 있어요. 잘 익혀 드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화 현상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노화. 여러분 나이 드는 거는 좋은 일입니까? 어떤 분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빨리 이제 천국 가겠구나 하면서 근데 병원을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그 무슨 일인가? 암 수술을 3번이나 하셨는데도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러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열심히 병원을 잘 다니시더라고요. 요양도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화, 나이가 드는 거 기분 좋은 일일까요? 나이 드는 거 멋있게 나이 들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멋있게 나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멋있게 어떻게 나이 들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점점 여러분이 이제 셀카 찍는 게 점점 없어지고 꽃사진 많아지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내 얼굴 내가 보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옛날에 내 젊었던 얼굴들이 지나가고 꽃을 보면서 생명력과 그 아름다움을 유추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꽃 같은 시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욕하면 안 돼. 맨날 꽃 찍고 거기 카톡 프사 바꾸고 막 이러는 분들 이해가 가요. 제가 꽃 같은 시절이 있으셨죠. 지금도 꽃입니다. 여러분보다 멋있게 늙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막 굉장히 막 설레요. 나 나이 먹어가니까 야 70이야 막 설레. 와 그렇지 않잖아요. 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눈이 좀 침침해지시는 분, 귀가 막 잘 안 들리시는 분, 또 뭡니까? 목이 금방 쉬시는 분, 목이 자주 쉬고 허스키가 있는 분들은 갑상선 조사를 해보세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갑상선에 혹이나 뭔가 있어서 목이 이렇게 허스키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기타 관절이 많이 아파요. 이번 주에 눈 올 줄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눈 오기 며칠 전에 상당히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올 줄 알았어요. 노화와 관련돼서 자료에 의하면 노화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골 밀도가 감소됩니다. 그럼 잘 부러지겠죠? 신경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혈관 관계의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기의 기능 저하가 일어나고 신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점점 얼굴이 부어가죠. 여러분 살이 찐 게 아니에요. 부은 거예요. 신장 기능이 약해져 갖고 부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붓기가 쭉쭉 빠졌는데 설날에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는 일종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기계가 노화되듯이 우리의 몸도 노화됩니다. 요즘에는 노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국제보건기구에서는 2018년 노화에 관하여 이건 질병이다. 그래서 질병 코드를 부여했대요. 하버드 대학 저명한 유전학 교수인 이 데이비드 싱클레어는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화는 질병일 수 있으며 그 질병은 치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우리 살아있을 때 여러분 노화가 역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점점 젊어져요. 그러면 귀찮지 않겠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그렇게 사람들 쫓아다니고 힘들었는데 여러분 80인데 20대가 막 프로포즈하고 그러면 얼마나 귀찮겠어. 좋겠어요? 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유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유전자 정보가 점점 짧아지거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안 되면 이제 죽는 건데 그 부분에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암세포예요. 역설이죠. 암세포는 죽지 않거든요. 이 세포가 없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계속 증식을 합니다. 그건 역설적으로 무엇이죠? 그것을 그 암세포의 특징을 정상세포에 적용하면 이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그렇게 늙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의 스위치가 올릴 수도 있는 요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독을 그냥 먹으면 죽지만 독을 잘 사용하면은 그것이 피를 굳지 않게 하는 약. 그래서 막 우리 안에 뭐 혈전이 생기고 그러는 분들에게 그런 것을 약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의 결론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의 타락 이후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노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잠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노화의 과정 중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노화의 과정 중에 우리의 몸의 상태가 악화돼서 질병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지금 이삭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은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지가 않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기능이 지금 다 소모가 돼버린 거예요. 태양빛을 많이 봤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않겠다 그랬어요. 질병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둠 속에 침투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의 나라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런데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노아를 그냥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쇠퇴함을 보게 됩니다.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주무셨던 분들이 이제 한 잔 마시면 잠을 못 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카페에서 커피를 시키면은 샷을 추가해서 먹었었거든요. 지금은 샷 하나에다가 그걸 반으로 해달라 그래요. 연하게 해달라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 커피를 마시면은 이 굉장히 지금 커피를 끊어야 되나 하는 정도에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게 노화가 되는 거예요, 노화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밀가루 먹으면 잘 소화가 안 된다. 제가 요즘 그래요. 제가 요즘 이렇게 빵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먹잖아요. 식사를 대신해서 빵을 먹거나 그러면 계속 이 소화가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야, 이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저는 이 글루틴 뭐 그게 없나 봐요. 소화 그게 없나 봐요. 유당 분해 요소도 없고 글루틴도 없고, 야, 저는 기마민족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예. 그 기마민족들은 막 말전 먹고 그래갖고 그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어때요? 우유 먹어도 괜찮고. 예. 하여튼 그렇다 그러잖아요. 이러한 노화는 이삭도 피할 수 없었고,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도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다윗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성경의 진술에 보면 그 눈이 어두워진 것이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진 거. 근데 이삭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과도한 해석일 수 있어요. 이삭이 영적으로 굉장히 우둔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노화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면 이러한 우리의 쓸쓸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붉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노래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고 그리고 음악 치료사였어요. 정말 싸움도 잘하고 장군이고 왕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말년에는 어떻게 되었죠? 몸이 차가웠고 완전히 몸이 달달달달 떨어서 그 몸을 따뜻하게 해줄 사람을 따로 구할 정도로 아주 초라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한 예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명기 34장 7절에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 이거를 지혜와 판단력으로 그 분별이 흐려지지 않았다, 기력이 있다는 것을 용기와 결단력이 나이가 있어도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의역을 하는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것은 의역하지 않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모세는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자, 모세는 40년 광야 동안에 좋은 거 먹었을까요? 야채 먹었을까요? 고기 먹었을까요? 만나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주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걸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메추라기 주시면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면 만나 먹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집에 먹는 음식도 다르고 영양분도 다르죠.
비타민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비타민. 야, 예, 손 내리세요. 뭐 비타민 말고 뭐가 있습니까? 뭐 좋은 것도 뭐가 있죠? 뭐 크릴 새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것도 유행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파는 사람들이 딱 아이템을 돌려서 해요. 아, 이거 한 6개월짜리구나. 그래서 그걸 이렇게 확 샀다가 그 다음 아이템으로 바꾸고 그러더라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아르기닌인가 기르가닌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옛날에는 뭐 아사이베리, 예, 그때 유행이 있어. 건강식품도 믿을만 하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먹고 계십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똑같이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는 것을 똑같이 주시면서 테스트하셨어요. 똑같이. 모세도 똑같았어요. 만나 먹었고 40년 동안. 그리고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을 때 삭신이 다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죽고, 그런데 모세는 눈이 밝고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있었을까?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먹는 게 똑같았는데. 지금 우리는 먹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오래 살고 싶으신 분은 조금만 드시면 됩니다. 많이 먹으면 일찍 죽습니다. 왜? 활성산소 때문에 일찍 죽어요. 활성산소가 여러분의 이런 장기들을 이렇게 노화시키고 부패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게 먹어야 오래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게 오래 살 것인가? 나는 행복하게 좀 병도 걸리면서 살 것인가? 선택해야 된다. 누굴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40년 동안 똑같은 것을 먹고 아마 그들은 과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질리게 먹었으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뭐 과식하고 싶을까요? 보기도 싫지, 보기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 이깟 것을 난 보기도 싶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을 유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광야에서 장수했을 거예요. 40년 동안. 왜? 매일 먹으니까 무슨 맛인지도 안 느껴져요. 계속 그러니까 많이 먹지도 않아. 그냥 죽지 않을 만큼 먹는 거예요. 지겨워갖고. 소식하니까 아마 그래서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셨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계시 의존적 사세,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보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얘기는 하지를 말으라고.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유추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모세의 그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병에 걸리고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에 아예 안 걸리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 이후에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으로 달려가고 그 과정 가운데 노화라는 것이 따라오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안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 노화의 고통에서 상당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적용점 첫 번째.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사명하면 안 되고 주님의 것을 임차해서 내가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몸을 주님의 것으로 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육체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육체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육은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영혼적인 존재, 천사 같은 그런 존재로 바꾸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혼과 육체의 전인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임을 인정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먹는 것,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그렇게 식단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어떤 설교를 보니까 한 의학 박사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 크롤리와라는 그 의학 박사와 헨리에스라는 사람이 함께 저술한 Younger Next Year라는 책에 80세도 50대처럼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80대도 50대처럼 살 수 있다. 요즘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옛날보다 20년 젊어졌다는 거예요. 20년. 옛날 한갑잔치 왜 했습니까? 그때까지 사는 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그때 그 한갑잔치는 지금 8순 정도가 해당하는 거예요. 그 정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20년 젊어지셨어요. 얼마나 젊어지셨습니까? 여러분 몇 살이세요? 60세세요? 40대라고 생각하세요. 70대세요? 50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신중년입니다. 신중년. 아멘입니까? 아하, 여기 뭐 다 청년들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금방의 청년들도 눈 깜짝할 사이. 자, 첫째, 80세를 50세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살 것. 첫째는 일주일에 엿새 동안은 무조건 1시간 이상 운동해야 된다. 와,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단백 고지방 음식을 취하지 말고, 그 정크푸드 먹지 말고 적게 먹고 채식 위주로 식사하라. 세 번째, 부부간, 이웃간 좋은 인간관계 교제를 갖고 행복한 관계에 있어야 된다. 누군가 트러블이 있으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문제가 없는 인간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매우 소홀합니다. 가장 돈 안 드는 건강 비결은 운동하고 소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병이 난 다음에 운동을 시작해요. 병이 난 다음에 식단을 조절해요.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역설이에요, 역설. 왜 그전에는 안 될까?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고 예외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질병을 가지고 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높이 드세요. 예. 자,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저희 집안에는, 저희 친가 쪽에는 암 환자가 제가 보기엔 한 3명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자손들 중에서도 암으로 소천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암과의 싸움을 지금부터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기도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3명이나 있고 자녀 중에 1명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한 분은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소천하셨고, 2분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그 질병이 똑같은 걸로 오지 않았어요. 암인데 다 다른 암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어떠한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게 많이 있습니다. 또 할아버지는 중풍이란 질병이 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저희 외가 쪽에는 할아버지가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가문에 질병의 역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질병의 원인은 살펴보니까 이 술을 많이 드셨어요. 양가에. 그래서 다행히 제가 술을 안 먹습니다. 이야, 제가 만약 천주교 신부였다면은 와, 지금 아마 상당히 살아있을 확률이 적었을 거예요. 막 술, 포도주 상당히 많이 먹고 남전도회랑 막 포도주 마시러 가갖고 막 많이 먹고 이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원인은 좀 제거됐지만 그래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미신적인 방향으로 경도되는 경우가 많은데 영적인 것에만 집중해요. 그게 미신적인 거예요. 왜? 육체도 주님의 것이거든. 우리의 영혼만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의 전인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에 먹고 마시는 문제, 잠자는 거, 이런 것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면이 부족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몸에 좋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잠을, 원래는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잠을 잘 깨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막 꼬집고 막 꼬집어서 일어나갖고 막 학교 가라 그러고 막 때리기도 해요. 막 때리기도. 못 일어나니까. 상당히 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도 드려야 되고 철야도 해야 되고 피곤하죠. 그래서 이제 눕기만 하면 원래부터 잘 자는데 지금은 그냥 앉아서도 자요. 이렇게 앉아서도 자요. 이야, 수면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의 첫 번째 사역지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일, 교회의 일만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의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에요. 내적으로는 우리의 자신의 성화요, 외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사역지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지금 주님의 뜻이 성취돼야 되는 땅임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일만 해요. 두 번째가 가정사역이고 세 번째가 교회사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선순환이 거꾸로 되면 가정이 쑥대밭이 됩니다.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외식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집안에서는 내놓은 사람이 되고 가정복음화는 요원해집니다. 왜?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부터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주기도문의 기도는 먼저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되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가꾸고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할 것들이 많구나. 저는 20대 후반에 운동하고 지금까지 쉬고 있습니다. 목회 사역을 한다는 핑계로 거의 쉬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운동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헬스장을 어떻게 만들어 놔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따로 하나님 교회 짓게 하시면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헬스장도 만들어 놓고 풋살장도 만들어 놓고. 이야,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될 첫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영적인 일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 몸에 먹는 문제, 운동하는 거, 내 삶의 이 육체적인 가꿈을 외면했다. 이게 영지주의 이단 같은 거예요.
이게 미신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한쪽에만 경도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되 한쪽만 성취하니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주님과 직면하는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직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매일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뜨거운 기도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주님과의 깊은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던 60만의 남자들이 아니었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주름도 아마 다 펴졌을 거예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의 건강도 책임져 주셨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자, 우리가 무선 충전기에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코드를 핸드폰에 안 꼽았는데도 그 충전기에다 갖다 놓으면 그 충전기에 연결된 전선이 무선으로 됩니다. 하나님과 직면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분은 영혼과 육체의 전인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직면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육체도 살아나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직면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걸어가면서 주님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고, 여러분이 분명히 체험하고, 여러분이 분명히 은혜 받고,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계속돼야 된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되면 금식도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거는 저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건강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생명 되신 주님과의 직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1시간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심령이 그게 꼭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돼요. 작은 소리도 되고 묵상으로도 되고, 그리고 큰 소리도,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직면하였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모세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안녕,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민규 형제, 오늘 직장에서 몇 시에 퇴근했습니까? 일찍 퇴근했네요. 일찍 가나요? 그래요. 집에 가면 애기 보고 기쁩니까? 네, 점점점이네. 이거 지금 방송 송출되는 거 아닙니까? 예, 편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존의 문제가 결로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별로 얘기 안 하고 그냥 안녕하고 지나가는 관계와, 어떤 시간을 내서 몇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식사도 하고 삶을 털어놓고 기도하고 그러는 관계의 깊이가 얼마나 다르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 모이셔서 모임이 오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인가 어느 교회에 이제 남가주 사랑의 교회 출신 목사님이 그쪽에 이제 부임하게 되셨대요. 부임했더니 15명인가 뭐 그래요. 15명인가 30명인가 하여튼 그 교회인지 다른 교회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지금 혼돈이 되는데, 그런데 가서 뭘 했느냐면 그 목사님이 신방을 하셨대요. 저도 올해는 좀 훈련을 좀 쉬면서 성경대학만 좀 진행하고 신방을 좀 할 예정인데, 근데 그 신방이 재밌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 7시에 합니다.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교회로 초청합니다. 왜 주중에는 다 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만날 시간도 없고 주일에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전 7시에 그 가정을 이렇게 다 초청을 해서 교회에서는 권사님들이 2개조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는 그 3시간 동안 만나는데 그 3시간 만난 가운데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이분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해요. 한 팀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아주 그분들과 이야기하고 서빙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그러면서 아주 친밀한 시간을 3시간 정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자, 수십 년 교회를 다니지만 담임 목사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교제 안 해도 교제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고 막 예배도 나오니까 그냥 맨날 보니까 여러분 친척보다 저를 훨씬 많이 보죠? 여러분 형제보다도 훨씬 많이, 부모님보다도 훨씬 많이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토요일 날 교회에서 그렇게 모셔갖고 만나면은 아버지, 어머니, 뭐 자녀들 이렇게 해서 한 가족을 그렇게 섬기고 함께 신방을 하면 이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목사님, 나의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냥 지나간 듯이 안녕하고 인사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아주 가까운 그러한 만남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알잖아요. 성령으로 기도가 되고 눈물이 터지고 기쁨의 희락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생명 되신 주님께 접촉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만 주님에게 마음을 열면 돼요.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면은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주님을 갈망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거의. 찬송에 있잖아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요즘 이 찬양도 거의 안 불러요.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되거든. 그냥 어떤 내조 활동처럼 돼버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오늘 철야 오신 분들은 예외적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영하 10도를 뚫고 오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며 갈망하는 거. 모세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항상 배워왔어요. 생명 되신 주님으로 은혜를 받으니 그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도 매일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로 120살이 되었는데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거 주셨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확신 있어요? 노후에 여러분 건강에 확신 있어요? 진짜 주님의 약속 받았어요? 받으셨냐고요? 근데 안 받았는데 받은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3가지의 기도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평생도록 첫째, 거룩의 약속을 주십시오.
평생 타락하지 않고 성결하게 하여 달라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건강의 약속. 주님, 평생 질병 때문에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없게 해주십시오. 건강의 약속을 주십시오. 세 번째는 재정의 약속을 주십시오. 하나님, 돈에 노예되지 않고 오히려 다스리게 하시고 노년에 이르러 주의 은혜로 축복받아 경제적인 자유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돈 때문에 막 어려움 당하고 그런 일 없도록. 하나님, 주님, 이 세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근데 아직 믿음이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 기도는 꼭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룩의 약속, 질병 치유의 그 건강의 약속, 재정의 약속.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